인생을 마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중간에 힘들었어도, 또 방황을 했어도, 심하게 넘어졌어도, 그리고 실패했어도 우리의 결말, 인생의 결말이 좋으면 그것은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이라는 항해를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게 마쳐야 할까요? 어떻게 마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처음이자 이 세상의 끝날까지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야 진정한 해피엔딩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행복한 결말이 확실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나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버겁고 힘들어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종말의 그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공의로운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기대하면서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항해의 결말을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잃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모습.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 신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이 타고 있던 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던 그때 절망 속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모두가 다 살 것이라고 희망을 외칩니다. 외쳤지만 현실은 어때요? 열일이 넘게 지나도 아무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도망을 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사공들은요 지금 이 배에서 바다를 제일 잘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장에 위급해지니까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보자,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 아십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바울도 지금 똑같은 말을 외칩니다. 사공들이 저들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도망치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말려야 됩니다 라고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룻줄을 끊으면서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공들 또한 지금 이들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들 또한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 누구 손에 맡겼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을 맡겨주셨어요. 지금 이 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배였습니다. 결코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변질되기 쉬운 그 신앙의 모습,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굳이 지금 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내가 주변을 돌아보는 거, 이것은 사치스러운 일이야. 공동체고 뭐고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합니다. 혼자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여력이 있으니까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슬그머니 떠납니다. 여러분, 한 배를 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배에 태우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배에 태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리겠다고 한 생명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배를 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너를 사용하겠다, 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네 마음대로 이 배에서 뛰어내리지 말아라. 이 배에서 너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말아라. 어련히 때가 되면 내가 내리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사명은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러한 선택적인 상황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부름받고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의 사명,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문제일까요? 이것은 지금 분단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결코 누구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할 사명을 가진 부모로 이곳에 왔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 가족 스타일이 아니야, 싫다고 거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신앙교육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니 신앙이 결코 전수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무너지니까 다음 세대, 다른 교육이 다 흔들리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겨놓고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라고 책임을 막 떠넘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부모의 사명, 부모라면 당연히 받은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빈 운정교회라는 한 배에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믿음의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까지 우리 운정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운정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위를 뚜벅뚜벅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축복을 부어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친 인생을 항해하며 우리가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커다란 인생의 풍랑은 어디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관계 안에서 발생돼요. 외부에서 오는 그런 풍랑보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한 내면의 풍랑이 우리의 삶을 더 치명적이게 힘들게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한 배를 타게 한 그 사람과 함께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은요 어떠한 사명보다도 더 크고 어렵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이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화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용서를 연습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 신앙의 특징입니다.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죠. 조금씩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 신앙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 그렇게 좀 불편합니다. 몸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만큼은 이 공동체 영성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나보다 더 신음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지는 않을까.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무엇인가 그냥 다 끊어버리고 혼자 고립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조금 부족해도 좀 이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겨내는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채울 것과 버릴 것을 아는 본질 신앙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그들은요, 비록 표류는 하고 있었지만 먹을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안해서 그것을 먹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 못 먹었습니까?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이게 또 굶어 죽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먹지 못한 거였죠. 이때 바울은 외칩니다. 33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다 함께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양식을 먹자, 양식을 먹어라, 배불리 뱃속을 단단히 채워라. 그리고 남은 밀들, 남은 것들은 다 버려버리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배부르게 먹으라, 배부르게 속을 채우라는 말은요, 신앙의 본질로 내 속을 채워라. 신앙의 본질로 내 속을 채워라.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떡을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막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한다. 여러분, 많이 익숙한 그런 본문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찬식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생명을 맡기고 드리는 거룩한 예배인 것이었습니다. 36절을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모두가 다 말씀을 먹은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먹은 것입니다. 양식을 받아 먹었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 이 본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의 본질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본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배의 삶을 목숨 걸고 온전히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음식을 버리라. 남은 음식을 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버리라고 할까요? 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무거워요. 무거우면 가라앉습니다. 육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무거우면 육지에 가질 못하는 거예요. 또한 이 버린다는 것은 이제 도착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배가 꺼지기 전에 도착할 것이다. 배가 꺼지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배불리 다 먹고 남은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다면 믿음으로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라.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라.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 불안함, 좌절, 부정적인 생각들, 영적인 어두움들, 이것들을 저 바다에 다 던져버려라. 과감하게 던져버려라.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점점 무거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버려버리지 않으면 점점 커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불안한 나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속히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버려야 할 때 버리지 않으면 얼마나 무겁고 그것이 딱 달라붙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증오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결코 가만히 있는다고 그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더 커집니다. 내가 통제할 그 시기를 지나쳐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감정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리기 힘들어져요. 우리는 버려야 할 때를 알고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너희는 사라질지어다. 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대부분의 문제는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무겁게 들고 다니고 있는 마음의 짐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나를 따라다니는 죄책감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이 거추장스러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기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풍랑과 같은 때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기회. 하나는 채울 기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버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위기의 때가 주님께서는 두 가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말씀으로 체험받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것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버리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세요. 두려움과 절망을 버리십시오. 딱딱해진 마음과 견고한 자존심을 버려버리십시오. 집착하다 못해 나에게 신이 되어버린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 버리고 빈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새 살을 돋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채울 것은 채우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림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닻을 끊고 돛을 올리는 소망신앙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아멘. 바울이 탄 배는 육지를 발견하고서는 이제 닻을 끊고 돛을 올려서 해안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들은 2주 동안 바다 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지쳤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 배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망을 외칩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믿었고 음식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남은 음식을 다 버려버려요. 그들이 남은 음식을 버렸다는 것은 그 배에 탔던 276명의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믿고 함께 한 소망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소망 안에 통일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 그 소망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날 자고 일어나니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그들 앞에 펼쳐진 육지를 발견하고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들은 그 순간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닻에 의존하지 않겠다. 더 이상 닻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행동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닻을 다 끊어버려라. 이것이 바로 이 닻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돛을 올리는 거예요. 돛을 올리고 부는 바람에 배를 완전히 맡깁니다. 힘줘서 젓지 않아요. 다른 동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력을 끊고 돛을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 것이죠. 완전히 힘을 빼는 것입니다. 적당히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힘을 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나는 그대로 맡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힘을 다 빼고 맡기는 것.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 교대 첫째 날 우리 김은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소망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소망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확실한 약속의 증표가 어디 있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영원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닻을 올릴 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항해하는 인생 가운데 선장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끝까지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인 자기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거룩한 등대의 빛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등대의 빛은 예전에 반짝하고 비추고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유일한 소망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온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장 중심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항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배를 탄 믿음의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 끝날까지 아름답게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